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로써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죠. 당시 로마 교황청, 당시 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회가 될 텐데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죄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 피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피의 공로의 은혜를 맛바꾸게 된 것이죠. 또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벽을 다 재건한 뒤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야인 에스라가 낭독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좀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성역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이고 교회 종소리고 또 하나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종을 쳤어요. 2번을 쳤습니다. 초종이라고 하고 제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사찰 일을 맡으셨던 권사님께서 늘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그렇게 교회 종을 댕그렁하고 쳤어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부산하게 움직였다가도 교회 종소리를 딱 들으면 이제 좀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초종이죠. 그리고 또 제종이 딱 쳐지면 이제는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잔잔해지면서 마치 일렁이는 그런 어떤 호숫가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성역을 상징하는 종소리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바로 직전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항상 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뒤에서 제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교회 가라 라고 하는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제가 듣게 되고 거기에 이제 TV를 끄고 교회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머니의 그 교회 가라는 그 음성이 교회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예배 전 종소리도 종을 칠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종을 울려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산만하고 걱정과 염려라는 그런 파도에 휩싸이기도 하죠. 또 절망과 낙심이라는 소낙비를 맞기도 하고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바벨탑을 한창 그렇게 쌓아가고 있을 때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러한 모든 세상의 물결들을 다 밀어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로 그렇게 자리하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저는 누구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서원 기도한 케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진작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학대학에 간 것도 아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의 급하신 그런 일하심 속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에 이제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름이 이제 웰치라고 하는 예배당인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지고 큰 예배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같이 그렇게 아주 고풍 있고 운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쯤 되면 그 예배당 그 옆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은행나무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늦가을 되고 이러면요, 바람에 그냥 단풍잎들이 쫙 날리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느끼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예배당을 이제 들어가면요, 바닥이 이렇게 우리처럼 세련된 이런 현대식의 바닥이 아니라 그 옛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시골교회 그 예배당의 바닥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뗄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의자도, 지금 여러분 앉으신 의자는 등받이가 얼마나 푹신하고 편안해요. 예, 참 좋죠. 근데 거기 예배당의 의자는요, 완전히 딱딱한 그런 나무, 그것도 90도로 그냥 딱 직각으로 된. 거기서 한 30분 이상만 앉아있으면 응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허리, 등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옛날식의 딱딱한 그런 장의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저를 압도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도 강단에 십자가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십자가는 얼마나 길고 컸는지 몰라요. 세로 부분도 굉장히 길고 가로 부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 맨 앞열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십자가에 제가 압도당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나무 십자가인데 굉장히 길고 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이 없을 때 공강 시간이 되면 늘 그 웰치 예배당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늘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항상 오셔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어릴 때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 또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그 학교에 채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들은 생각은 뭐냐면, 주님 품 안에 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은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 품으로 거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시편 46편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나,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의 배경을 연구해 보게 되는데, 이 시편 46편을 쓴 시인의 상황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으로는 근심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친다. 여러분, 이런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8년 전쯤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책장에 물건을 올려놨었는데 물건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등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과 함께 저희 식구들을 식탁 밑으로 급하게 탁 숨었던, 피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무섭던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저희 아버지 생존에 계실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6.25 전쟁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일사후퇴 때 어때 했는지. 막 피난객들이 나무로 내려오는데 막 하늘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어린아이를 막 덜쳐업고 짐하고 식구들 챙기고 막 정신이 없는데 하늘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냥 극도의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피난길을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전쟁이 직접적으로, 물론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 외에도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됐죠.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가 좋았던 우리 계절인데 점점점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또 겨울엔 또 너무 춥고, 봄과 가을이 길이가 짧아지고 없어지고,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지금 해수면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해수면 높이에 있었던 낮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육지를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 인종적인 갈등 아직도 여전하고, 문화적인 갈등들, 또 세대 간의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중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죠. 물론 다 이제 좋은 영화 기술, CG 기술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바닷가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서 그 바닷가 앞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뒤덮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몇 해 전에 태풍 왔을 때에도 실제로 그 해운대 앞에 방파제를 꽉 넘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건물들 피해를 입고 그렇게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요, 이 시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전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가 과연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 루터는 찬송시를 짓고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고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 거대한 빙하가 해류의 강한 움직임 때문에 바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것처럼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세상 일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신선한 내용이 있어서 눈길을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전도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과 피부로 느껴지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을 수 있어 알 수 있습니다. 냄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맡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그 특정 지역의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어디에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 어디나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 경험하십니까? 저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데요. 제가 어느 때는 요동치는 그런 바닷물 같고 어느 때는 산이 막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그런 때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분명히 압니다. 힘든 때죠. 그러나 그 반대의 상태도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던 사실이 믿어질 때,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 그 활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었던 그런 때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또 죄의 법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로 기도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워진 울타리를요, 확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헤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고백이 바로 3절 후반부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 나가서 바다를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죠? 그러나 그 바다 속을 보세요. 아름다운 해조류도 눈에 보이지만 잡다한, 더럽고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잡다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다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그저 해류에 의해서 유유히 흘러갈 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품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품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대양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것들이 다 그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해류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299장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거친 풍파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나 또한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너그러운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게 되니까, 그 품을 피난처로 삼게 되니까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요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교만을 낮추시고 좀 더 겸손하게 또 신중하라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등등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고난과 고통이 좀 안 왔으면 그 올 것 같으면 피하려고만 하지, 우리가 그 안에서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깊이 하나님 대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의 핵심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 복음성가도 나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님을 알지어다. 이런 이제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일렁이는 마음의 풍랑을 잘 가라앉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물에 자기 얼굴 비춰봤자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이 잔잔해져야만, 고요해져야만 비로소 그 얼굴을 비춰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세상 여러 염려, 고난, 고통으로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렁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고요하게 말씀 앞에 다 바로 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을 세상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만 뒤처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까? 또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좌절과 슬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쓸모없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삼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이런 교회를 찾는다고 믿어요. 이런 담백한 교회, 작지만 강할 수 있는 교회. 세상 그 어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받아 누린 그 평안의 내공이 그 얼굴로 극하게 미소로 나오고 평안한 인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또 수준 높은 격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기를 세상은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옛날처럼 그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만 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저의 모습을 좀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피난처시요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의 든든함을 얻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작고 약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또한 세상의 약함을 품을 수 있는 또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